새로운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혹시 또 미국 시민권이나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안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중국적자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혹시 이중국적자 한번 손을 들라면 이제 손 많이 드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도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잃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국적은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도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시대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점점 핍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로마 지역 안에 있던 로마 교인들은
법적으로 있어서 많이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어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아요. 이 로마 정부가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 정부에, 세상 정부에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이 로마 성도들은 그 중에는 의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로마 정부가 핍박하는 걸 바울 선생님이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로마 정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말씀이 늘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 안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땅 안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특별히 선민 사상,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 사상에 많이 심취해 있던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부에 반감이 많았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 데모하고요, 테러 일으키던 그런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로마 땅 안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지도자야. 그러면서요, 이 세상의 왕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 세금 바치지 않을 거야. 세금까지 안 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 로마 땅 안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이 이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그런 납세를 잘하면 찾아가서 해코지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일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 로마 정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땅 안에 이 유대인들 너무 골치야.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납세 의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한꺼번에 이들을 향해서 핍박과 심지어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즉 세상 정부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마다 많이 오용되어 왔어요. 잘못 쓰여왔고 또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시대마다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그 독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재 권력에 아부하던 그런 종교인들도, 그래 어쩔 수 있나, 독재자라고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그러니 열심히 부합하자, 그렇게 말했던 종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리화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 정부에도 좀 잘 따라가자, 세상 정부에 좀 복종하자, 세상 권세도 권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권세를 주신 출처가 누구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선거 때 보면은요, 갑자기 막 말을 잘하고 또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여론의 힘을 얻어서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기 때문에 여론전을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 권세가 된 걸까요?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단 그 사람을 세워놓았다. 이게 오늘 강조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께서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8절에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걸어 올리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권세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수긍하기 힘든,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북한의 김일성 3대 약한 정권, 히틀러, 그렇죠? 레닌, 스탈린 등등의 정말 이디아민, 아프리카에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권세를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게 뭡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 악인들은 잠깐 하나님이 세우긴 하지만 반드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오셨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정부에 또 이 사람에게 이번에는 권세를 주고 또 이 사람에게 이번에 정권을 허락해 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네가 믿는 그 사상 이념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는 사회 질서를,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끔 하라고,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국 밑에 보면 쿠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쿠바도 지금 문제지만, 못 살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 지진도 나고 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수년 동안 무정부 상태입니다. 깽단, 막 그렇게 폭력 집단이 지금 거의 권세를 차지고 그 수도의 90% 이상을 수도에 이 깽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성폭력, 학교, 병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모든 국가 체계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도 그렇다고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IT라는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갔다가 큰일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나라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그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정부의 선한 기능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즉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선을 베푼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공공의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세상의 법, 그래서 법을 어기면 세상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 양심을 따라서 세상의 기본 질서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창 패기가 넘치던 전도사 시절에는요, 굉장히 운전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패기가 넘쳤으니까요. 제 옆에 타고 있던 그때 운전면허증이 없던 제 아내가 그렇게 막 제가 좀 험하게 급하게 운전을 할 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더니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보니까 제가 운전하던 것들이 다 교통법규에 안 맞거든요. 차선도 잘 안 지키고, 우회전하려고 길게 줄 서 있는 차 중간에 막 끼어들기도 하고, 깜빡이도 막 잘 안 켜고. 그래서 막 아내가 또 운전 면허증을 타고 나니 법규를 아니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요. 또 신호등이 없잖아요. 또 여기 이건 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암묵적으로 하니까 CCTV도 이런 데는 없다고 막 제가 핑계를 대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과는요, 집으로 날아오는 딱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아내한테 운전을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운전을 많이 하죠. 아이들 태워주기도 하고. 근데 아직 그런 딱지가 아내가 운전할 때는 날아온 적이 없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내와 저는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에 비추어서 이 교통법규를 지키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기독인들이 세상의 기준 그걸 넘어서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거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도 지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또 정부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뽑은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었어. 이 정부 내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열심히 모든 정부 간에 협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부가 되었어. 그래서 정부가 하자는 거에 비협조적이고 또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세금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세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상하수도, 그리고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이런 거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기본적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로마가 뭐 했습니까? 길을 잘 닦았어요. 길을 잘 닦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낸 그 세금이 쓰였다는 거예요. 과거에요, 몇 년 전이죠, 라면을 파는, 그 외에도 여러 식품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때에 라면 값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문 매체에서 아니 지금 재료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라면 값을 올렸느냐, 막 그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봐라, 이 기업 문제가 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막 라면 값을 올렸다, 그렇게 맞장구 치며 비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댓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업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그 기업이라면 라면값 올려도 된다, 막 그렇게 막 글이 올라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기업은 창업주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현 회장님도 그 아들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딸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 정신으로 그 직원들을 IMF 때도 또 어려울 때도 해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데리고 살려고 했던 참 기독 정신으로 이끌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회장님이 그 선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가 5천억이 나왔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뭐 1, 2위 하는 그런 기업의 상속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속세가 크죠. 이 5천억. 근데 그 기업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것을 그대로 다 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뜨고는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됐죠. 왜요? 보통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상속세 내려면 막 몇 조를 내야 되니까 그거 안 내려고 막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기업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대통령도 막 칭찬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경쟁사 기업이 있어요. 정말 더 대단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요 늘 라면 값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 기업, 이 크리스찬 그 기업은 십수년 동안 라면 값을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년 전이죠, 약간 올리게 된 겁니다. 그걸 시민들이 다 아니까 오히려 이 기업을 칭찬하는 그런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어떤 질서와 백성들을 위한 그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대적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부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그 세상 정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열매에서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건 세상 정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입니다. 세상 권세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17절 산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그 세상 정부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이거는 세상 권세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죠.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세상 권세 그 위에 있는 세상 권세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오히려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심지어 공직자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세상 권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그 법대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권세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였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그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명을 거역하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정해진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아무 탈 없이 멀쩡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참석했던 그 악인들이 완전히 뼈도 못 추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 권세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충돌할 때는 세상의 말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29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대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르지 않은 권력에 저항해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 조선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절을 하라,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 동쪽에 저 황제를 향해서 먼저 예배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우린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법대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했어요. 6.25 전쟁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총칼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법대로 공산주의와 이 하나님과는 기독교는 교회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세운 그 악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서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요, 또 홍콩, 대만도 그래요. 지금 아시아권도 이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급속히 파고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런 발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차별금지법 이름은 참 좋지만 그 안에 몇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는 우리 성경대로 동성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왜 다른 종교에게 혐오 발언을 하느냐?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도를 전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지금 기독 정치인들이, 또 기독 우리 많은, 그거는 우리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다 할 것 없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잘 지켜내고 있어요.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또 논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죽여도 된다라는 낙태도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외에 성관계하는 이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막 무기 들고 일어설까요?
국회로 막 쳐들어 들어갈까요? 청와대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혈기로 세상과 싸우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고 권세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작년 10월 달에도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비폭력적으로, 그렇죠,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끝에 보세요. 노란색. 여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쳐들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시대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8세기 영국에 정말 영국이 부강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영국의 1년 이익 중에 3분의 1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 제도 때문에 1년 이익 3분의 1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부터 노예선에다가 노예들을 한 명씩 따닥따닥 붙여서, 그리고 그 위에 막 층층이 숨도 제대로 못 쉬게끔 그렇게 데려와서, 마치 우리가 뭐 고기를 잡을 때 뭐 명태, 동태를 막 따닥따닥 붙여서 막 하듯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죽을 노예는 죽고 살아있는 노예를 사고 팔면서 사람으로서는 사람 마치 짐승 취급했던 그것을 보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연결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상인들, 재벌들, 군인, 왕족, 귀족들 전부 노예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도 원래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그것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목사가 된 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젊은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체격도 왜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거기에 막 수많은 실권자들이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얼마나 큰 우리나라의 이익인데. 수십 년을 싸워왔습니다. 150번 넘게 국회 앞에 나와서 이것을 폐지해달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윌버포스가 늙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이 영원히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젊은 국회의원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 3분의 1이 나중에 윌버포스가 늙었을 때 그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요, 이 나라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승만, 김구,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었어요. 용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세대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시는 목사님들, 또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또 교육인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도 있더라고요.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그래,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정부 아래서 로마에 바칠 또 납세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모습,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것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저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도 잘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은 더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그럴까요? 아니죠.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고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아직 북한의 상황, 그리고 중국에 핍박받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그럼에도 잡히면 참수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물레방아를 하나님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늦추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벽하게 선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돌고 돌아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시편 33편.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생각만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지도자들 위해서 뭐 하라고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첫째로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질서 우리가 지키셔야 됩니다. 법이 그러니 아니요, 우리 양심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한국,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갈릴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